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이 비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와 같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 같은 곳에서도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1절에 나타난 절도,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문맥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주요 대적자들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무리가 바로 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는 이스라엘 백성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보면 목자는 그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우린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양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계속 소통하고 계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합니다. 즉, 이 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친밀한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9절 보면 문을 들어간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더 큰 의미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즉, 구약에 약속되었던 구원의 약속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생명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자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세에서,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릴 영원한 생명이고, 동시에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것이 된 순간부터, 현재부터 이미 시작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데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대조되었던 것은 앞에는 절도이고 강도였는데, 이번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지만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는 이제 양들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리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1위 리코스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위협, 거짓된 가르침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양들의 목숨을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지키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뒷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다른 양들을 위해 죽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인데요. 다른 양들이란 것은 무엇이냐? 이 다른 양들이란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선 이 선교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우선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방인들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양떼와 이방인 양떼가 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묘사되었었는데, 이 단락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분쟁이 나타나고 19절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분쟁은 요한복음에 자주 표현되는 건데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분리가 나타난다. 이것은 이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표현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대적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22절부터는 좀 배경이 바뀌죠. 수전절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전절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서 때 배웠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 제단을 이 유대인이 독립운동에서 회복했던 것을, 그래서 하누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수전절을 배경으로 성전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때를 표시하는 것은 이 역사성을 자세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24절로 보면은 유대인은 정작 자신들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 밝히 뭐 말씀하셔서 말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 드러내 오셨거든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26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과 인간의 반응,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분을 거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은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지 구원 안 받을지 우리의 모든 미래와 현재를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는 그것이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뭐 결정되어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이미 구원받지 못할 자가 결정되어 있다.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예정론이 맞고 또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28절부터 30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양은 절대 훔칠 수 없다.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주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6장에서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맞아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잘 이해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이 부분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보다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계속 이곳에서 우리가 이 구원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1절로 33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적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입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끝에 보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반응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응하시는데 그것이 3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70인역 성경에서 가르친 바 있잖아요. 70인역 성경에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시편 89편으로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이제 재판관에 대한 말하는 거거든요. 재판관은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 아닌 것을 판결하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이제 신의 권위를 가진 자처럼 이렇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재판관은 사사잖아요. 다윗 왕권 이전에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다윗 시대에는 왕이 이런 재판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재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하는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재판관을 신이라 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은 전혀 신성모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논리로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인용했던 그 재판관보다 예수님께서 더욱 확실한 재판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자, 40절부터 42절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박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떠나서 요한이 세례주던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도 요단강 동편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가게 된 것은 유대인의 위협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망쳤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성경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물러간 곳에서 42절 보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또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복음이 위축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분을 잘 따를 수 있는 양이 되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이리와 같이 넘어뜨려는 악한 그런 영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감정과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복음 앞에서는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